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치 코로나 전염병으로 덮여버린 듯한 지난 몇 달 동안도 건강으로 안전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비록 주님 전을 떠나 참 멀찌감치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주님 전에서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심을 아버지 이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의 달인 5월 이 마지막 주일을 저희를 보내면서 지난 또 몇 달간을 돌아볼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중에도 저희들 가정적으로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참 예배할 수 있었음에 그동안의 그 자유함과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그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께로 늘 향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혹이라도 말씀과 기도, 그 섬김과 헌신의 안일함이나 참 나태함이 몸에 굳어질까 참 염려스럽사오니 늘 저희를 강건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주부터는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제한적으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직접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그 과정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빈틈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참 전염병이 온 세계로 퍼져가는 가운데서도 각 선교지에서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며 오직 믿음으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나 또 중단 없이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과 영과 육을 늘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 섬김의 사역에 좀 앞선 리더로서 늘 사랑과 섬김으로 또는 우리 부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며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 양떼들을 모자람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생명의 말씀 또 은혜의 메시지로 우리 모두들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온전히 모든 걸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댁에서 성경 펴시고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또한 신명기 6장서부터 1절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계속해서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잘 계셨는지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옆에 분에게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튤립처럼 어떻게 보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 한 군데 모여 기다리고 있었죠. 오순절을 맞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동시에 특히 초대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되었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을 높이며 또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성령님께 의탁함으로 가정이 세워지며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또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지며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터키의 동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유럽 서북쪽 북서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게도냐, 결국 그리스도의 북부 지역으로 가서 유럽 쪽을 먼저 복음화 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2000년 후, 그 복음이 전해진 한 2000년 후에 현재에는 이 복음이 유럽과 서부를 떠나 이제는 제3국인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복음의 축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루디아 가정,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드렸던 그 루디아 여성도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저희 여성교회 집사님, 권사님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루디아 가정을 방문하여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그 신라와 또한 바울이 갇혔던 그 간수의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루디아 또한 그 가정이 먼저 복음을 받고 유럽의 최초의 가정교회가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며 가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정을 뭐라 그러냐? 이 가정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 바이트라는 이 가정의 의미는 천막, 성별된 집, 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가정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이 헬라어 또한 이 가정을 모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모이코스 또한 궁전, 후손이라는 뜻으로 바로 가정이 성전이 되어 말씀 안에 설 때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가정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참 주인으로 다스려 주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자녀와 그 가정이 무너질 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 시대 또한 다윗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질 때 나라 전체가 혼동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가정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안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가정이 먼저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주실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한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들의 능력도 중요하고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품의 그릇, 바로 인덕, 덕을 가르치며 그것을 중요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항상 심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진화론을 믿어서 원숭이의 자식으로 짐승처럼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달란트로 이웃사람을 실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런 민족적이고 역사적 문화적인 자존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아이들이 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신들의 한국이라는 훌륭한 문화의 유산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기여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과 자녀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하여 그 정체성을 세울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더 나누면서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가정에 임하게 하시며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청지기 정신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최대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내 것이라는 이 소유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곧 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소유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녀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큰아이가 요즘엔 중2병이라 그러죠. 이제 사춘기 막 들으면서 이제는 약간 사춘기를 좀 타는 그런 때라서 요즘엔 항상 자신이 이렇게 최고라고 이런 생각하는 아마 중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 그런 나이 아닙니까? 아니 한 13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 아버지인 저도 약간 아마 우습게 보이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큰아들과 있으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약간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런 사춘기 나이 때는 뭐 이유나 무슨 라직 뭐 그런 게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들 몸에 변화가 오고 갑자기 몸 안에 막 호르몬이 넘치고 이런 신체적 정신적인 이 변화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반항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로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가정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이기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또한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도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부모,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 하나님께 맡기셔서 그냥 자녀들을 방치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Your life is your life, my life is my life 하면서 I don't care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나이가 먹고 컸다 할지라도 당연히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청지기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또한 둘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먼저 성령 충만하여 줘서 기도로 중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부모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 가정이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님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그 끊임없는 어머님 한나의 기도 덕분에 그는 정말 성경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제사장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님, 한나 같은 어머님 되시기를 우리 모두 어머님들 축원합니다. 이 한나 어머님과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두 아들이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자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나?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기에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다 잘해주고 좋은 본을 보여도 자녀가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지고 또한 불량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본을 보이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한 교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 잘 버는 아버지요, 바람 피우지 않는 아버지요, 엄마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손을 드는 아이가 한 3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답합니다. 아버지는 놀러 가지도 않고 텔레비전만 봐요. 아빠는 담배만 피우고 집안일도 안 도와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잠만 잔대요, 돼지처럼. 옷을 막 팽개치고 돈도 못 벌어 와요. 이 교사 선생님은
좋은 아빠에 대한 또한 아빠의 입장을 설명해가며 열을 올려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 변명을 통해 했지만 그 많은 변명 이후에도 아이들은 겨우 3분의 2 정도만 간신히 마지못해 자기의 아버지가 그래도 좋은 아빠라고 손을 들고 나머지 또한 3분의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아버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처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권이 송두리째 땅에 떨어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권위와 이 부권이 왜 이리 땅에 떨어졌나요?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교육은 부모의 솔선수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지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먼저 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희생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언행일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가끔가다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말보다 그 행동을 보면서 그게 좋은 행동이면 좋겠지만 나쁜 행동 또한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대부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누워서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고씨 패밀리, 그 전 가족이 다 하버드 예일 출신이었던 그 고강림 박사님과 전혜석 박사님 그 가정교육을 들어보면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두 분의 교육법은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다 하버드 예일에 가도록 공부시켰냐라는 그 질문에 그 어머님 전혜성 그 예일대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라고 얘기하신 대신에 자신이 먼저 끊임없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먼저 자기들에게 정성을 쏟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전혜성 교수님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그자리에서 그냥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공부하고 책상이 책에 집에 많아서 어디든지 책을 읽어줄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크리스찬 자녀 교육에서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험시켜주길 원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크리스찬 교육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험시켜주길 원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부모와 함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혜성 박사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 가족은 한 가지 꼭 지키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침 6시 반이면 그 자녀 5과 그 부모님 7가족이 꼭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그 가정의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6시에 아침 식사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아무래도 바빠서 아침 식사를 그렇게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가족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탁이나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 자기의 스케줄과 행사에 대해 말하고 서로 도움을 청하곤 했다.
만약에 아침 식사 시간마저 모두 다 참석하지 않고 각자 편한 대로 생활했다면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에게 각별하고 애틋한 정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아침 식사 시간에 대한 남편의 생각은 지극히 한국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 사랑과 정을 일구어준 소중한 자리였음은 나는 확실한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그 가족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비행기로 날아가서 찾아뵌다고 합니다. 아침은 못 먹어도 우리들은 하루 한 끼는 꼭 함께 앉아 식사하며 아이들의 삶을 공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근데 가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보다 야, 아빠 엄마 좀 편하게 좀 밥 먹겠더라. 너희는 그냥 혼자 가서 야, 유튜브 보면서 있어라.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가정들, 또한 손자 손녀들과 같이 함께 사시는 가정들, 꼭 자녀들과 하루에 한 끼는 함께 식사하시며 서로 공감하며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성령님은 바로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꾸준히 그분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할 때 리더는 어느새 성경적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성령이 심중에 적절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꼭 맞는 그런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은 바로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 0세부터 3살까지의 조기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그때에 아이들을 잘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나쁘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음으로써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 그런 영화부에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폴 마이어 이 기독교 교육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과 인격 개발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녀들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망치는 비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망치는 비결 1. 아이의 비위를 맞추어 주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라. 2.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화만 내고 절대로 매를 들지 말라. 3. 아이가 부모만을 의지하도록 키우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커서 부모 대신 마약과 술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4. 아이의 모든 결정은 혼자서 하도록 하라. 5. 언제나 아이가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 자식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자녀 교육의 역설이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할 것을 이 신명기 6장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그 뜻이 뭡니까? 들으라라는 뜻이죠.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오늘 이 현대사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부모님들 너무나 바쁘지 않으십니까?
이 바쁜 시간에 시간이 없어도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 하루 30분 정도만 자녀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이 30분 정도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나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앉아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앉아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루 한 번 식사 시간, 부모와 식사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과 원리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씨, 그 고씨 가정, 그 가정이 이 가정에서 그 식사 시간에 지혜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배고픈 자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대신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와 원칙을 살필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식사 시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 바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길에 행할 때나, 이 길에 행할 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걸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과 걸을 시간이 많이 없죠. 어떤 시간이 많습니까? 운전할 시간이 많죠. 바로 그 운전할 때 음악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게임하게 해주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삶의 친구로서, 파트너로서, 부모가 아니라 그때는 친구로서 삶에서라는 작은 일들을 들어주면서 인생의 좋은 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드랍해주고 픽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귀중한 그런 삶의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누웠을 때라고 말씀하죠. 이 누웠을 때라는 뜻은 아이들과 친밀감을 느끼며 성경이나 동화책을 그 침대에서 우리가 bedtime story 그러죠. 그 아이들에게 그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누웠을 때 성경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카운셀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어제 저희 아내가 막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한 효자가 이 밤을 체스넛 밤을 따서 오른쪽 호주머니 하나 집어넣고 왼쪽 호주머니에 그 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 오른쪽 호주머니는 이걸 엄마에게 이 밤을 갖다 주고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이 아빠에게 밤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그런 효자의 스토리를 읽어주는데 저희 그 막내 시온이가 이제 물어보죠. 너희는 밤 따면 누구 먼저 줄 거냐 하니까 같이 그 bedtime 스토리를 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오른쪽은 엄마 주고 왼쪽 건 아빠 줄게요 라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크면 부모보다 당연히 아내 먼저 챙길 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눕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bedtime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머리에 일어나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님이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그 아이들에게 또한 학교 가기 전에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그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짧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축복해 주는 그 기도가 이 혼동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잠깐 손 올리고 기도하는 거 15초, 20초밖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들 고등교육은 받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는 그런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국민학교를 채 나오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도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로 키운 한국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정은 박사학위나 돈이 많아서 또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지혜의 근본임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한나처럼, 그 어머님 한나처럼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심으로 그 짜투리 시간, 누울 때나 또한 걸을 때나 또한 일어날 때나 또한 그 하나님 그 깨어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심으로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의 예배당이 되면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해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건강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성령 강림주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한 우리 아내와 남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5월 마지막 날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님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며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정말 그 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되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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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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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 정말로 소홀히 했던 것들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정말 주님 잘 그 덕으로 자신들의 그런 능력을 아버지 이웃들에게 또한 어려운 그런 이웃들에게 아버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올려드리옵나오니 자녀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힘듦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두 해결되는 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들을 아버지 불사려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아버지 정말 훌륭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이 세상에서 꼭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의 가진 달란트를 이웃을 위해 나누는 큰 그릇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악함을 분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타주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짐으로 타락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구제헌금 및 주일헌금으로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신 재정 헛되이 쓰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한음을 여시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우리는 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생활이 힘들어 헌금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또한 해가 한 길로 쳐려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가정과 교회와 선교사님과 또한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죠.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요? 먼저 교회 모든 시설을 수시로 방역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건 필수겠죠? 공예배가 아닌 교회 내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고 예배 때는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 후 식사 교제도 자제해 주시고 교회 카페는 당분간 쉬는 것을 권장할게요. 찬양은 대규모의 성가대 대신 중창이나 독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도 헌금위원이 걷지 마시고 헌금함에 직접 봉헌하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넉넉히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요.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는 당분간 사용을 피해 주세요. 감염 지역을 방문한 성도들은 다른 교우들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걸 잠시만 참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낯선 방문객이나 새신자분들은 적절히 통제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참, 신천지 아웃이 적혀있는 스티커도 꼭 붙여두세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성령 안에서 승리하십시오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후 우리 50일째 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 오시기를,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그 성령 안에서 교육되는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6월 7일 다음 주서부터 11시 현장 예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1부와 2부 정도 예배를 나누어서, 왜냐하면 교회 우리 성전 안에 한 40분 정도밖에 지금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부 정도 나누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저희 한 목사님께서 카톡에 설문조사, 현장 예배 참석 유무 설문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지금 58명이 지금 참여했는데, 거기에 한 43명, 그러니까 거의 한 75%, 거의 한 80% 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선호하셔서, 저희가 성도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한 지금 이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또한 현장 예배는 저희가 한 예배, 바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치중하여 지금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오니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나오실 때,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11시에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필시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한 장갑을 끼시고, 또한 그 온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셔도 저희가 예배는 좀 짧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안전 규범 꼭 지켜셔서 방역에 도움 주실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AQMC 봄맞이 글짓기 잔치 위로와 회복, 계속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두 분 올리신 그런 사행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분 권사님이 올리신 겁니다. 위로 회복, 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유, 김김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장로님, 위로 회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감동의 말씀이 나의 메마른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고난과 환경을 극복하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코로나19를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온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행시를 기도로 승하시켰습니다. 이광수 장로님, 또 우리 김기분 권사님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한 우리 홈페이지 가셔서 우리 또한 참여해 주시면서 홈페이지에 좋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구제비 오늘 5월 30일까지인데 오늘까지 저희 그 500불 무상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혹시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그 실업자 수당 언임플로이먼트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앵커러즈 미국 또한 한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절대로 방심할 때가 아닌 거 기억하시고, 또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또한 이 앵커리지 또한 지금 이제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는 앵커리지로 올라오고 계시는데,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 이제는 꼭 나가실 때 마스크 쓰시고 우리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한 건강 유의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소리로 거듭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화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가정 예배, 초소 예배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